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살아오며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중심에 주님을 모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과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쳤음에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은 또 새로운 또 주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또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인생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바로 당신의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손에 위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대장정의 역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에서 11절로 신명기 10장 1에서 11절로 모세를 통해 다시 주시는 10계명, 모세를 통해 다시 주시는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다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9장 9에서 10절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준비하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직접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판, 직접 준비하신 돌판에 직접 글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번에는 처음과 같은 돌판을 누가 준비합니까? 모세가 준비합니다. 모세에게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오라 라고 명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하지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두 번째 돌판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돌판을 만들면서 모세의 혈기를 죽이게 만든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인간적인 혈기를 죽이라고요. 신명기 9장 16, 17절에 보면 모세는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40일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려오며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뻐 날뛰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며 분노했기로서니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돌판을 그 감정에 치우쳐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감정에 치우쳐져 감정대로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그리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돌판을 직접 만들어 가져오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일에 바로 모세를 동참시킨 거예요. 새롭게 언약을 세우는 데에 모세를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달할 때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신중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판단이 참 힘들 때 여러분들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범사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고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두 돌판을 담을 나무궤를 준비하라. 잘 다듬어진 돌판도 준비하지만 그것을 담을 바로 법궤, 그렇죠? 그것을 준비하라. 그 돌판 두 개를 담을 바로 나무궤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였습니까? 우리 3절에 보면 무슨 나무예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죠. 이 조각목이 바로 성경에는 시띠나무라고 또 표기하고 있습니다. 시띠나무. 그런데 이 시띠나무, 조각나무,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이게 바로 아카시아 나무예요. 여러분들 아카시아 나무 아시죠? 향기 참 좋지 않습니까? 꽃 향기가 아카시아 향기.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준비케 하셨을까요? 이 나무는 제목으로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목으로 쓰기에는 참으로 적당하지 않은 그런 나무예요. 왜냐하면 이 아카시아 나무는 조금만 습기가 차고 그러면 뒤틀려 버립니다. 뒤틀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조각나무에 법궤를 담는다라고 크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보다 더 변덕스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거룩한 존재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바로 조각목, 뒤틀려버리기 쉬운 그 나무로 준비해서 담으라는 거예요. 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이 시간 아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지파이며 또 모세의 형님이기도 하죠. 형이기도 한 바로 아론. 이 아론이 인간적으로는 모세가 그러니까 형인 아론을 의지했잖아요. 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라고 바로 왕께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틀려버리기 쉬운 이 지금 모세를 하나님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붙여줍니다. 누구를? 아론을 붙여. 아론을. 너 잘 말 못한다고? 그것도 참 변명 중에 변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바로 왕가에서 바로 왕자로서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이 부족하다고요? 왕자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이 둔하다고 뻣뻣한 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서 믿음 없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바로 아론을 붙여요. 아론. 뭐 말 잘하는 아론 형 있지 않냐? 아론을 붙여줄게. 너는 내 말을 대언할 것이고 그 말을 아론이 바로 널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말씀을 대언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아론을 붙여줬어. 근데 그 아론이 오늘 6절에 보면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모세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출애굽 이것은요 이 아론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출애굽 1세대를 상징하는 바로 이 아론, 그리고 이 아론의 죽음은 모세도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이 형 아론처럼 죽을 거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제 다음 세대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제사장의 직으로 이어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십계명을 다시 받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광야에 40여 동안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 모세도 많이 변화되었던 거예요.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특히나 지금 호렙산에 올라가는데 뒤틀리기 쉬우는 그 나무,
참 형편없는 나무, 목재로 쓸 수 없는 나무, 그런 나무도 하나님은 귀한 말씀을 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조각목을 준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땅의 분깃도 기업도 없지만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빠지며, 특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교회를 채우지 못합니다. 교회를 지키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교회를 그저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권속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진목교회의 희망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법궤를 메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붙들림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바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또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위하여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런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토요일만큼은 나를 위한 기도보다 바로 세상을 위하고 불신자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철저하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1시간, 여러분들 하루, 바로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열심히 전도하고 가장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가장 열심히 진목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중보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 이름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하는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달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바로 태양빛을 받아서 그렇게 이 밤중 어두움을 밝혀내는 것이 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이 사랑을 내 안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흘러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리들에게 어두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밝힘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등불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듯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간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자들은 기도만 하면 된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음성 주셨잖아요. 그럼 순종해야죠. 근데 기도만 하면 된대요. 그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기도하였다, 하나님 음성 주셨다, 그러면 가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고 입 한번 뻗고 다녔는데 저 사람이 변화된다? 그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셔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불고 하나님을 찾으니 모세를 붙여주시고 보내주십니다. 모세가 핑계댑니다. 나 말 못한다고요. 나 입이 둔한 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끌고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론까지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된다, 못 된다, 이게 바로 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내 아니한 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순종,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본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귀한 입술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주의 마음을 여러분들 절대로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양한 사명을 주님께 주셨어요. 그 달란트들을 다 주셨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그 모든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찾기를 원하시는 바로 아버지,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이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어나라 합니다. 일어나라.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서 주의 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빛으로 또한 인도하는 우리가 작은 등불들, 한 개의 촛불이지만 그것이 모여질 때 놀라운 촛불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콸콸콸 솟아나는 샘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그 샘물의 물줄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 내가 먹으면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먹고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그 마중물을 그대로 흘려보낼 때, 그때야 비로소 콸콸콸 솟아나는 샘물을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다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세처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는 이 인생 끝났는데 라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이 마치는 순간에 이 신명기를 기록함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마지막 이제 죽어가는 자기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는 이 모세의 정신, 이것이야말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 살리는 사명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진목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있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십자가대로 숨지 맙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 죽어가는 자를 어찌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아버지 자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오늘 모세처럼 주님 그의 혈기로 돌판이 깨어졌지만 이제는 주님께서는 너의 손으로 준비하라 하십니다. 뒤틀리기 쉬운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씨앗 나무, 이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주신 아버지요 주님 계명을 담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인생이 뒤틀리기 쉬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담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버려두지 아니시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질 때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쓰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딱 끝까지 이뤄서
내 증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당부하신 이 생명 살리는 역사를 오늘도 온전히 이어가기를 원합니다.